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홍해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고, 또한 솔로몬의 재판도 참으로 유명한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것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들의 눈이 보기에는 그저 재미난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래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그래 이제 나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좋은 시선으로 이런 것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대부분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에 더 대입을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사건 봐봐. 성경에서 저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저 믿는 사람들 봐봐. 또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더 핍박하고 더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야,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우리가 더 질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을, 그 관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율법에 나온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선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남자는 어디에 갔냐라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텐데 이 남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행 사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인과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이렇게 많이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혼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같이 음행을 했던 남자가 도망쳤다는 것이죠. 즉 서로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라 남자 측에서 강제로 한 음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을 들키게 되니까 남자가 힘이 더 세고 더 잽싸다 보니까 이 남자가 먼저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주적으로 약한 이 여인만 붙잡히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음행 중에라는 것입니다. 음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붙잡혀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불륜의 증거를 잡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뭐 CCTV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뭐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불륜의 증거를 잡기란 정말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을 급습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아니라고 하고 안 했다고 하면 잡아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음행 중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진기나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음행 중에라는 것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본인들의 말로만으로 증명되고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 시대도 그만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형벌도 아니고 목숨을 거두는 형벌에 처해지는 것. 그런데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린 아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막 이렇게 잡아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추측하는 건 무엇이냐면 남자만 의도적으로 놔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만을 붙들어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남녀를 다 놓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만 잡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남자도 잡아와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뭐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좁고 좁은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 남자를 잡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남자를 분명히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남자를 잡아놓고 그냥 놓아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서 그리고 죽이려는 수단으로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만을 데리고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남자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한 남자를 포섭해서 야, 너 저 여자와 음행해. 그러면 내가 그 장소를 우리가 가서 잡을 테니까 너는 그때 도망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놓아주는 척 할 테니까 너는 도망가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자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음행 중에 어떻게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아니면 창문으로 누가 봐서 현장을 바로 덮쳤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이 일어났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증거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를 보존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왔겠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어야 되냐? 죽음의 자리가 되었어야 옳았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말씀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그리고 남자를 심판하고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변론할 때, 즉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여인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침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시아라고 불리고 또한 구원자라고 불리는 이 예수를 처단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길 원했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과연 예수님은 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썼냐라는 것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뭐 타임머신은 없겠지만 뭐 꿈이라도 꾼다면 그 당시로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 명 한 명의 제목을 땅에 다 적으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 A 서기관은 남의 돈 얼마를 훔쳤다, 뭐 이걸 땅바닥에 쓰셨고, 또한 B 바리새인은 누구랑 결탁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고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다 라는 것들, 뭐 이런 제목들을 땅바닥에 다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라면 그것밖에는 더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언제 글씨를 쓰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써주셨나요? 아니죠. 2번 써주셨습니다. 한 번 쓰고 갖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에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렸고, 다음에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번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라는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번 쓰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쓰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쓰신 것이 아니라 2번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거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들이밀었냐? 율법을 들이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내민 율법을 만들고 적어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다시금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적으셨을까요? 율법을 적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돌판에 적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씀을 땅에 적었다고 해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에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각자가 더 물어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리라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군중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군중의 분위기를 살폈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고자 했던,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판한 일에 앞장서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끔 포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걸 원해. 지금 군중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 지금 군중이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의로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의 의로움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원하고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가끔 다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잘잘못을 따지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라고 하면서 막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만 달라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달라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의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상황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고 너무나도 잘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가 잘 된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면서 은근히 아내가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기대를 하죠. 아무 말도 없으면 제가 일부러 티를 냅니다.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나? 좀 괜찮나?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잘했어 오늘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 오늘 내가 잘했구나. 그래 오늘 잘 선택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 되신 예수님은 어디론가 그리고 어느샌가 은근슬쩍 나의 마음속에서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한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묻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을 때가 있죠. 여기 교회 다니잖아. 교회 성경 많이 읽는다며 거기 솔로몬 나오는데 솔로몬 재판 잘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재판 잘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 좀 잘 어떻게 해결 좀 해줘봐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 한번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뭔가 모냥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우리 또한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높이셨습니까? 오히려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리숙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우리의 침착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교만과 자만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낮은 자리를 찾아서 헤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실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은 여러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저 세상의 누군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 여인만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사단이 에워싸서 쥐구멍조차 찾을 수 없는 곳에 몰려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또한 구별되게 살면서 주님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음행하다 잡혀온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들을 에워싸고 그리고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죽어가는 자들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분명 보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이 세상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음행하다 잡혀온 자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노라, 짓지 않겠노라 다짐만 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음행하다 잡힌 자가 나였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